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살아간 그 인생길은 아브라함만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들까지 후손들이 따라가야 할 모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의 길이죠. 아브라함이 인생 속에서 그 처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살아가면서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도 있었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통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우고 발견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어가시고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길이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라는 그냥 아브라함만의 그 개인적인 삶의 길이냐, 아브라함의 인생길 속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이것을 또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제자된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는 자라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의 자리에 곳곳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각자 환경이 다 다르고 각자 주어진 그 처소가 다르고 일하는 곳이 다 다르지만 곳곳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믿음의 자손들은 일어날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내진 곳이 있고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명지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정했을 것 같아요. 그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 그 간구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그 자리에 심었고 보냈고 그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오늘부터 볼 18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세상 속에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불렀고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18장부터 20장까지의 가장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16절 이제 이후의 본문을 보면 저는 특별히 여기 있는 본문 말씀 한 구절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되게 눈이 머물고 너무 부럽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 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한 되게 그 부러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정말 이 말씀 한 절이 얼마나 가슴에 심겨지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너무 부럽고 적어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도 정말 여기까지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로 가야 합니까? 저기로 가야 합니까? 항상 이 질문이 저에게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드러낸 그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너에게 숨기겠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되게 자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니?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오해해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는 그 자신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내용 안에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부러웠어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러운 말씀이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13년간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 그 99세까지 기다리셨고 아브라함도 그때까지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사람의 본질의 존재를 바꿔주시죠. 너는 그 아브람 존귀한 자 사레 공주처럼 자신의 인생을 살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생명들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징표 그 할례를 그의 몸에 새겨주시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8장 앞부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 이삭이 출생할 거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사라가 이제 믿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사라가 그것을 믿던 믿지 않던 이제 영적인 아들 이삭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예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을 하러 가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한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뒤를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고 이제 쭉쭉쭉쭉 내려오죠. 10명까지 내려오는 그 중보기도의 긴 장이 오늘 뒤에 본문에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오늘 앞에 있는 부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하나님 앞에서의 해야 될 내 태도와 내 자세가 무엇인가가 표출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존재이길래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를 18절 19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은 일단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강대한 나라와 그 속에 있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받은 그 나라, 세상의 강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강대한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좀 갑질을 하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이유도 자기의 그 소유화 안에 우크라이나를 두고 싶은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라는 가입을 해서 마음에 안 들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대한 나라가 비교적 작은 나라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공격한 것이죠.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좋은 나라만일까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6.25라는 그 시절을 겪었잖아요.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외세가 만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눠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강대한 나라들은 거기에 도덕과 의로움과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는 이렇게 갑질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힘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그 나라에 주신 능력, 아브라함에게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면, 그에게 명예를 주신다면,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면 그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그 주신 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이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의 힘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제가 원래 뉴스를 그렇게 잘 보진 않는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집 근처에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세우는데 이제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이제 땅값, 집값이 떨어지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맞죠. 정말 떨어지는 거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내 집값, 내 자랑, 내 명예, 내 것 때문에 내 옆에 소외되고 힘든 자들에 대해서 내가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은 자기만을 위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받은 복을 자기 자녀와 자기 친구, 자기 친한 사람에게만 흘려보내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방인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은 자기가 받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위치 속에서 그가 그곳에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은 바로 너의 그 강대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을 좀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계명이 될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인 것이죠.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정의, 공의, 의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공도라는 것은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의와 공도를 함께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꼭 지켜야 될 의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세상 사람이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꼭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은 세상의 법, 세상의 것, 세상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 것보다,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을 먼저 지켜가는 싸움, 그걸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 땅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되게 어렵죠, 솔직히. 제가 저랑 연락하는 몇몇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얼마나 이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악한 줄 아냐고. 그렇게 하면 적응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들이 망한대요. 저보고 그런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다고, 회사 가면 얼마나 악한지 아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되게 웃겼어요. 왜냐?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인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의롭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너가 편해 보이면 너가 한번 말씀 준비해보고 말씀 묵상하고 신학해보라고 해요. 사역 조금만 하면 힘들다고, 그만하겠다고, 시험 들어서 다 넘어지고 다 사람에게 시험 들고 교회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갈 생각밖에 안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저에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상이나 교회나 제가 다 관영하고 있어요. 어디나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게 없고 세상만 한다?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어디나 어디서나 우리는 전부 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기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천하 만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현장이 어디일까요? 16절과 20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20절입니다. 20절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과연 여기서 그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가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려가실 때 이제 무언가를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죄악의 관영함을 아시고 이제는 행동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작정을 표시한 말씀이죠.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행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17절 19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 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의와 공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예 다른 땅인 걸 볼 수 있죠. 아예 반대편에 있는 나라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이 이질적인 나라,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질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름이 어디서부터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었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아브라함을 끌어가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서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저주받은 족속이라 하는 그 함의 아들들, 그 가나안 땅, 그 낮은 곳, 그 천한 곳, 그 땅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천한 곳을 하나님은 높이게 만드시겠다는, 천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그 사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딱 봐서 좀 괜찮은 사람, 쓸모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절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죄악의 땅에 그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똑같은 고통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열매 맺게 하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이에요. 그 가나안 땅, 거기로 부름을 받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들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얘기하세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끔찍하게 살기 힘드신 곳으로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속을 살아가라고. 아브라함도 그 속을 살아가요. 갈대아 우르의 평안했던 이 땅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보호받지 못한 그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었고 진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여전히 불안했고 언제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른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분명히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미래적인 축복을 하신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죄악이 흐르는 그 땅에서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추구하는 그곳에서 너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보면 그 말을 하고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원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셋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이제 계속적으로 서 있고 두 사람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러 간 것이죠. 그 심판하러 가고 그걸 보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롯이 거기에 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롯을 구해준 적도 있으니까, 그리고 가본 적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의 부패와 악함을 당연히 알고 있었죠.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할 땅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23절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더 가까이 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말할 때 그냥 예의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전할 때, 간절할 때 더 가까이 나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있을지라도 이것을 직역하면 아마도 50명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에 그래도 50명은 있겠죠. 있지 않을까 해서 그 50의 숫자를 가지고 와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고,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라고 아브라함이 좀 겁을 상실했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을 한 거 부당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 50명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가거든요.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애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이제 신앙관을 살펴보면 그 지역의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 지역에만 역사하는 신이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한국에는 뭐 한국 신이 있고 뭐 미국에는 미국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그 애굽은 애굽 신에게 맡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넓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그렇죠. 그 축복을 받고 도망가서 그 베델에서 그 꿈을 꾸죠. 그 돌베개를 베고 그 꿈을 꾸는데 그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여기 계시다는 걸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넓어져가는 신앙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넓어져 갔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세상을 심판하실 이라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기까지 신앙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했었던, 너는 의와 공도를 지키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악인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의인 50명, 그 50명마저 죽이시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할게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끝나느냐? 아니죠.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이제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간절한 아브라함의 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조금 낮추면서, 하나님,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데 그래도 감히 하나님 앞에 한번 말할게요. 5명이 부족하면, 살짝 간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죠. 5명 부족하면 낮췄더니 하나님이 용서할게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또 5명을 갑자기 뚝 떨어뜨려요. 40명은요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30절에 또 보면은, 자, 일단은 40명으로 떨어졌어요.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제가 말해볼게요. 30명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또 10명을 낮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0명도 용서할게. 자, 그랬더니 36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제 말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30명은요. 하나님이 알겠다 했더니 하나님 제가 감히 한 번만 더 말할게요. 20명은요 했더니 해줄게. 그랬더니 32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30절과 31절에 말한 것을 같이 얘기하면서 주는 노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내가 이번만 마지막으로 10명도 용서해 줄게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도 이제 입을 닫고 그 여호와 하나님도 떠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갔죠. 티끌과 재 같은 나라도 주님 노하지 마시고 감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이번만 제가 진짜 잘할 테니까. 어떻게든 앞에 설득하기 위해서 단어를 붙여가면서 10명까지 낮췄어요. 근데 왜 그 이하까지는 낮추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할 때 아브라함이 아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이 10명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의인의 최소치였어요. 의인이 없다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용서해 달라는 건 의인이 없는데도 그 최소치의 의인이 없는데도 용서해 달라는 건 그건 이제 단순히 아브라함의 감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최소치까지 내린 거예요. 처음에는 50명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은 했지만 낮춰서 적어도 최소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의인 10명이면 용서된다는 것은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도 그 최소치의 의인만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최소치가 왜 10명이라고 아브라함이 설정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도 오케이 하셨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롯의 한 가정만 온전해도 적어도 10명은 나왔을 거예요. 롯과 그 아내와 두 딸과 사위 하면 6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밑에 신실한 믿음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기 후계자로 삼을 만한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신실한 가정이라면 신실한 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롯의 한 가정만 온전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라는 최소치는 존재하고 있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최소치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롯의 가정마저 무너졌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 최소치의 의인들마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조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와 공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알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될 거라는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가 시작됐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과 성격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지 감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라 죽이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10명이 그냥 그 숫자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최소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한 시대에 의인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26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온 지역이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온전함이 애굽과 온 지역에 은혜를 베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삶의 존재로 있어야 될 이유는 그냥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그 은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는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녀 보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구하는 의인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게. 그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중요할까요? 이 한 사람이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들에게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손해를 통한 헌신과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기도하지만 어떤 때 보면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려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그 명령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지키고 싫으면 안 하는 그런 내 단순한 내 감정과 내 그런 생각으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의 기도가 자기만을 위한 기도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내 것을 이루는 것을 원하는 그 욕심이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에 내 마음이 가야 되고 내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내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끔찍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너가 의와 공도를 행하라 하면 그 싸움을 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세우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 이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26살이라 그 많은 대통령들을 맞이하진 못했지만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고 제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뽑힌 적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대통령이 돼도 항상 기도는 해야죠.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날, 이 땅 백성과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끔찍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땅을 향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나중에 19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통로가 되는 자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악이냐 아니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땅을 향한 나를 통한 기도가 흘러가도록 복이 흘러가도록 복의 첫 번째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 전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이제 명호 청년이 있잖아요. 그 명호 청년을 보면서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을 때도 있어요. 쟤는 왜 저 따위로 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명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명호를 위해 기도를 하니까 저 따위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면 안타까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걱정이 일어날 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이 들고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복의 통로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잘못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듣는 유일한 자들, 그게 바로 우리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시키시는 이유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존재함으로 이 땅에 소망이 있다. 너희가 있다면 너희를 통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 끔찍한 환경, 그 끔찍한 가정, 그 상황 속에서 너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이 죄악을 보류할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싸움을 해야 되죠. 내 것만을 위한 기도, 내 것만을 위해 사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까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단순한 집착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가 보내진 곳에,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속에 어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할까? 의인이 존재하면 하나님이 그 의인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한다 했으니, 이 아브라함의 간절함, 이게 아브라함을 보낸 이유요, 믿음의 사람이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니 내가 잘 됐다, 내가 어떤 거에 성공했다, 내 사업이 잘 됐다, 개인적인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향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서, 이 땅에서는 내가 내 개인적인 열매를 좀 못 봐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한 이 기도, 내가 한 하나님 앞에 한 헌신이 결국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가 존재하는 그것이 이 땅에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우리가 좀 그런 애를 쓰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 이 지역, 이 나라, 온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 나라,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나만 위한 기도,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들 저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나의 삶과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그런 통로가 되는